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여호리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 없으면 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가 자존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제가 한 주 동안 강해 설교 1장부터 새벽에 쭉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말라기 하면은 11조 축복하는 그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라기 1장부터 쭉 보시면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체를 강조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말라기에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요즘에 경험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에 뭐 나라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축구도 안 되고 뭐 경제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정치도 힘들고 뭐 좀 힘들면은 뭐 스포츠라도 잘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한 게임도 못 이기고 막 밤새고 나서 괜히 밤샜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 뭐 회의감이 드는 것처럼 이 말라기의 배경이 뭐냐면은요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에다가 어느 날 이제 침체가 다가왔어요. 어느 날 힘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시절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고백하기를 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 아까 우리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시련을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특별히 말라기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악한 자들은 더 잘 되고 교만한 자는 막 복을 받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세상이 막 불의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탄식하는 그러한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1장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넘기셔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 말라기는 구약 맨 뒤에 있어요. 구약 맨 뒤에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 3절을 또 볼까요? 3절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에서의 민족들, 에서의 그 족속들, 에돔인데 특별히 그 사람들은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였다는. 오히려 야곱
이스라엘은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돔은 4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에서 나을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제가 이거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요, 그날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하여튼 이 말씀 그날 한 30-40분 강의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한 절만 제대로 이렇게 막 마음에 확신이 다가와도 하루 종일 마음이 기뻐요. 특별히 저를 그 하루 종일 기쁘게 한 말씀이 이 4절이에요. 뭐예요? 에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무너짐 가운데 다시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쌓을지라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죠. 그들은 니네들이 열심히 쌓아봤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헐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도 처음 알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물질로 쌓고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로 쌓아봤자 어떻게 돼요? 니들이 쌓아봤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헐어버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모래성처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없는 자녀들 뭡니까?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세 가지를 골라라.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뭐예요? 가난. 7년 동안 가난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왕권을 뺏겨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게 만들 것이냐. 뭐예요? 저주죠, 저주. 어때요? 기근,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뭐예요? 또 그 명예, 권력이 빼앗겨지는 것, 범죄함으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높아진다 할지라도 어때요? 언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비록 황폐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조차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경제가 불경기도 있고 또 호황기도 있고 나라가 또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제가 어디 뉴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백화점에서 요즘에는 겨울옷을 미리 50% 세일을 해서 판대. 6월 달부터 벌써. 작년에 너무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추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환경은 어때요? 예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찾아오고 여러분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는 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이제 1장 후반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도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어때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버린 것이 아니냐,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헌금할 별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것을 드려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한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 이 당시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드립니까? 눈먼 희생 제물. 성경 구약의 앞에서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것, 순전한 것을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병든 것을, 병든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니네가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지도자, 총독에게 드리면 그거 기뻐하겠느냐, 받아주게. 이거는 뭐냐면 사람도 받지 않는 아주 더럽고 그냥 악한 것들, 버릴 만한 것들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여러분 마음건데 여러분의 존재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별로 빨리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만 있다 가면 되지, 뭐 그냥 설교만 좀 듣고 가면. 예배의 열정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요,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그냥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에이 뭐 그냥 드리든 말든 상관없지.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와도 정말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뭐 여기 왔다고 뭐 누가 간증해도 뭐 저 사람이나 저렇지 뭐 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인들 밖에. 그러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존재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세우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요. 저는 요즘에 너무 막 기뻐요. 요즘에는요, 몇몇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막 간혹 있기는 한데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저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제가 요즘에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고, 요즘에 제 마음이 그래요. 내 기쁨을 누가 뺏어가지 않겠다. 이제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뭐 요즘에 간증들이 나오고 또 신방 다니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시는 은혜가 요즘 막 제가 신방 가면은요, 막 설교를 거의 1시간씩 해, 막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존재감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요. 여러분 안에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 버려요.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고백이 잃어버려져요. 똑같은 헌금 드리는 게 어때요?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시간에요, 막 딴 생각이 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와도 막 엉뚱한 생각들을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라기를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새벽에 매일 묵상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말씀이 좋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오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을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1절을 한번 1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미래에 오히려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더러운 것으로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만 이제는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고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높여.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니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희들이 나를 경멸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얘네들이 드리는 이 말라기서 당시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지, 뭐라 그래요?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그들이 제단 위에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제사가 너무나 짜증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그냥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교회 문 닫는 게 낫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마음 두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똑같이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물을 받아서 기뻐하셔서 복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은 헌금 똑같이 드리는데 하나님 무시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왜 그런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나를 오히려 경멸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올 때도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돈도 웬만하면 좀 깨끗한 돈으로 해야 되겠다. 어디서 그냥 더러운 돈 있으면 내가 좀 지갑에서 좋은 돈으로 바꿔가지고 마음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재물에는 왜 병든 거 엉뚱한 거 그러냐. 웬만하면 그냥 5만 원짜리 빳빳한 걸로 좀 바꿔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을 또 보세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제가 간증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멀어지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와요? 남자친구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것이 찾아와요. 세상 물질이 찾아오고 또 보여지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자리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나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뒤에 2장에 또 유다 족속이 나오는데 유다 족속은 너무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족속으로 삼으셨는데 얘네들은 막 결혼을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방신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정말 우리가 되도록이면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결혼하실 때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우리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율법을 행하기는 행해요. 교회 나오기는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누구인데 누구에게 치우친다? 사람에게 치우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두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치우치고 저 사람한테 치우치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엉뚱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여. 하나님이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 쫓아다니냐? 한번 멸시와 천대를 당해봐라. 저는요 보면서요, 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속마음 가진 우리가 믿음, 우리가 제가 이번 주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뭐예요? 믿음대로 응답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하나님 대신 사람 쫓아다니고 있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니들이 당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쫓아다니냐? 한번 멸시와 천대를 당해봐.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어떻게 뒤에 벌써 어떤 말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요 더 악하게 하고요, 교만한 자를 더 교만하게 하고요, 하나님 찾는 자는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 섬기는 자는 더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더 대적하게 만든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걸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운전할 때요 핸들을 움직이잖아요. 앞바퀴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뒷바퀴의 추진은 뭐예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줘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나 하나님 안 섬기겠다,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사람에게 이끌려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뒤에서 더 추진, 그래 한번 열심히 가봐라. 이해가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거꾸로 야 잘못됐어 이쪽으로 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안에 죄가 더 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죄를 더 짓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죄를 안 짓고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자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런 평등하고 공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때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해요. 뭔가 일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해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더 안 해버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안 해, 나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왜?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때요? 누구 시키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쫓아다녀요? 말아버리고 다른 사람 또 세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신분인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존재감이 무너지니까 믿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존재감이 무너지면요, 예수 안 믿는 남자들, 예수 안 믿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너희들이, 심지어는 이 당시 문화가 어떠냐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자를 택해요. 이혼해버려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일부러 결혼을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황폐합니까? 삶에 목적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아무런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로 범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면 어때요? 말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과 두려움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들이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어떻게 보인다? 17절 보니까요, 좋게 보인다. 이들이 아예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야?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가 어딨냐, 공의가 어딨냐,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어딨냐, 악한 자들 더 잘 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3장 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소멸되지,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없냐 그러고 하나님 어디 갔냐 그러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3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지금 너희들이 과연 지금은 엉뚱한 것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오히려 범죄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조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온 나라가,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동안 다 그냥 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들이 범죄한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라기서에서 범죄한 건요 11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하나 제대로 드리는 게 없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 마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하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저는 이렇게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 걸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놀랍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총기 사고 나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병장이, 저는 안타까워요. 저도 군성교를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힘든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그 군인 형제가 왜 그렇게 막 총기 사고를 냈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왜 이게 크게 이슈가 됐냐면, 그동안에는요 이 밑에 후임들이, 쫄병들이 소위 말하면 구타를 당하고 막 위에서 상급자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런 무시하고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막 총기 사고를 냈는데, 이번에 그 사건은 뭐냐면 제대를 3개월 앞둔 병장이 사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그 밑에 후배들 뭐 선배들 할 거 없이 그런 그 존재감이 무너지게 만드는, 막 그 근무지에다가 막 해고를 그렸다 그러고 막 낙서했다 그러고 막 존재감 무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감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조롱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욕한다고 대통령이 그 권위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무슨 일반 백성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감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 사고친 형제가 믿는 자였다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회복된 자였으면 주변에서 그를 욕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하러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러한 군대 나오면은 몇 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애들 만나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다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에게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는 민족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의 모습이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 상담을 해보다 보면 어떤 걸 본지 아십니까?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거야. 거기에 목숨 걸어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요. 이것은요, 제가 상담한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례를, 그 치유 상담의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마음 상한이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요 평생을 낭비해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울 왕이 열등감을 받았어요.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다윗으로부터 어떤 마음의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어때요? 평생 쫓아다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인생의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평생 쫓아다니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죠. 돈 낭비하죠. 여러 가지 그냥 마음이 그냥 고생하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민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앞부분을 쭉 설명했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자녀들의 이 마음의 고백은 뭐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 지켜봤자 뭐가 유익하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보세요. 이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앞에서 계속 나오죠. 어떤 자가 복되대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악한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서 아무리 하나님 욕하고 막 교회가 요즘에 문제가 많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 여러분 아무리 난리친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말라기처럼 되는 거예요. 말라기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냐,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의 열심히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조롱하든 말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것은 뭐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그 말년 병장이 주변에서 자기를 공격하든 말든 그가 신앙이 있는 자였다면은 하나님 믿어야죠.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을 봤냐면요, 다윗이 왕권이 빼앗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누가 조롱해요.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막 저주하고 다윗을 욕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비새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둬라. 저렇게 나를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더 축복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믿음이 다르구나.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나를 더 어떻게 여긴다? 더 불쌍히 여긴다.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여겨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누가 나를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억울하고 뭔가 힘들면 어때요? 더 그것이 막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더 갚아주시고 싶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비웃더라도 누가 공격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또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오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것이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뭐예요? 그들을 나의 어떻게 삼겠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죄를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는 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아들처럼 돼, 자녀처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정치하는 거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2기 내각 가면서 자기와 더 가까운 사람을 이제 딱 불러들여요. 이번에 그 누구예요? 그 정무수석, 그 여성부 장관 했던 사람 불러들여요. 그 자기 조윤선, 그렇죠? 정무수석 측근이거든요. 선거 운동할 때 옆에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장관으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어때요? 청와대로 불러들여 버리잖아요. 자기 사람을 그냥 그 힘들 때 가까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러분 관리하시면 하나님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유니크,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이 회복돼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나중에 그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중에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이 중에 말라기처럼요, 오늘 내 마음이 말라기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멸했다, 나도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이었다, 그냥 뭐 대충 했다, 이런 사람들 말라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지나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처럼 나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잖아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분별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 시대가 악하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하나님 없다고 주변에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열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너희를 하나님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분별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에돔 족속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화제를 모았던 그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긴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그 전체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하나님 믿기 전에 그가 약국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약국 경영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김광석 씨가 어느 날 그 자기가 만든 약이 무허가 제약으로부터 보건범죄단속법에 걸려가지고 그가 갑자기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도피 생활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어느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불교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교에 도피하다가 그 빈방 안에서 신문 한 장을 보는데 그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부도나고 도망친 자기 자신의 기사가 신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칩니다. 나중에 이분의 그 간증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쳤는지, 그가 불교 절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앞에 나가서 광고 시간처럼 마이크를 잡았대요. 저는 평생 불교를 믿었습니다. 저는 평생 절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절에서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격 공부를 하고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도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어요. 그 사람은 제약회사 약국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 참존이에요. 이걸 설립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가 과거에는 불교 믿고 그냥 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좌절과 절망, 자기는 여전히 빚더미에 쌓여 있고 그냥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이제 내가 회사를 움직여가는 힘이 나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가 똑같이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을 읽게 돼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존 화장품 회사의 사장이다. 하나님이 이 기업의 사장이다. 나는 그 밑에 지배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을 그가 믿게 돼요. 그가 그래서 11조 가지고 안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10에 2조를 드리기로 해요. 몇 조라고요? 10에 2조. 100만 원이면 2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이 죄악스러워서 스스로가 그냥 10에 2조를 드리겠다. 나는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빠지지 않겠다. 새벽 기도와 10에 2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참존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번창하면서요, 이 참존의 뜻이 뭐냐면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 약자의 참존을 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품질을 자랑하는 회사로 굳히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막 그 간증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돼요. 하나님이 그를 막 축복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막 빚이 다 청산돼 버려요. 그리고 그가 세우는 회사가 통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그 외국에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 이 참존 회장이요,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가지고 건물 하나를 팔아버려요. 통째로 그냥 그 당시 수십억을 하나님께 그냥 헌금해 버립니다. 외국에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놀라웠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고백한 건 뭐예요? 내 사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출근했는데 그 책상 앞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어요. 딱 직장에서 해고당한 거예요. 아무런 황당하게 해고를 당하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에는 직장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여러 달 동안 절망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가진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이제 되는 일이 없어. 어느 때까지 도망다니며 살 수도 없어. 나는 지금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일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걸 아십니까?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 남편이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기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해봅시다. 이 아내의 한마디가 그에게 감동을 줬어요. 며칠 동안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하자. 자기 마음에 자기를 해고한 그 상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에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용기가 생겼어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었어요. 조그마한 건축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신히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에 매달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소원을 빌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가 소원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 이 도시 저 도시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해봤는데 여행해 보니까 마땅히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한번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가 하나 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해요. 세계적인 체인망을 지닌 홀리데이인 호텔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다가 정말 무너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하고 다시 11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일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한 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별하시고 나를 아끼신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존재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백성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나라,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들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하시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승을 믿는 우리 손부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두 손을 옆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아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활동을 펼치시며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를 더욱 진심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마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두 손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이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세상이 막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없다고 했던 나의 마음에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의 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영원히 섬깁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환경에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또 축도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으신지 우리 목사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기도로 부족한 종이 병실에서 아버지 수술을 잘 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주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주님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가 모두 들어가 다시 만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허물어진 자존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11조와 예물을 드리었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힘껏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는 일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일 또한 가정의 일, 사업의 일을 열심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시는 은혜가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연약하여 허물어진 자존감들이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